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선택했을 때 그것은 그들 자신의 인생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금지된 열매를 따먹는 그 하나의 행위가 그처럼 심각하고 그처럼 광범위한, 그처럼 가장 치명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그 한 행동으로 인하여 인류 전체의 유죄 선고가 내려지며 또한 심판과 저주와 형벌이 내려지는 것에 대하여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죄라는 것은 그 죄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그 무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먹지 않도록 금하신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어떤 분이며 그분이 내리신 그 명령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가지 관점을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로, 그 금지된 명령을 어긴 것은 무엇인가 부족하고 결핍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라는 것이고, 배고픔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결핍된 상황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완전한 상태, 완벽한 축복의 상태였습니다.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었으며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으며 또 인간에게 주어진 놀라운 통치력을 가지고 인간은 이름을 짓고 만물을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의 금지 명령을 제외하고 인간은 무한대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그것이 없으면, 그 열매를 먹지 않으면 어떤 결핍을 느끼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금지된 명령을 어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결핍이 아니라 도리어 충만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아니라 넘쳤기 때문에, 그 금지된 명령마저 어기고 싶은 의도적인 반역, 불순종의 의지가 있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행위에 무게가 있는 것이죠. 또 한 측면으로는 그 금지 명령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인가, 무한히 완전하시며 의로우시며 온전히 거룩하신 분에 대한, 천지를 창조하시며 온전한 주권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불순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아 마땅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죄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벽을 쳐서 파손이 되면 자기가 보상하면 됩니다. 보수하면 됩니다. 그러나 옆집을 이유 없이 부수면 큰 문제가 되죠. 국가 원수가 사는 집을 침입했다면, 또 영국처럼 왕정제도가 있는 왕궁에 침입해서 부셨다면, 생명을 위협했다면 점점 더 심각해지는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대상이 누구인가? 천지를 창조하시며 완전한 주권을 가지며 온전한 거룩하신을,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축복을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 그분께 대항한 행위이기에 단 한 번의 행위이지만 그것은 형벌받아 마땅한 죄가 되는 것이고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단 한 번인데요? 아니죠. 단 한 번의 행위이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수혈이 필요한 상태인데 간호사분이 피를 가져왔는데 피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아주 소량이지만
있을 수 있습니까? 완전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 거죠. 깨끗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단 한 번의 행위도 불순종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없을 수 있도록 모든 풍요함과 부요함과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결핍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환경이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의지적 불순종이요 의도적인 반역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왜 사단과 악이 먼저 존재하도록 허용하셨습니까? 인간이 타락하지 않도록 원천을 제거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본문에서 그 내용을 제가 양재 설교할 때 설교했습니다마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은 대개 정말 그걸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악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서, 변명하고 싶어, 심지어는 하나님 책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고 싶어서 하는 질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단과 악을 무작정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완전히 사단과 악을 통제하고 계시며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일시적인 허용을 하셨을 뿐이며 그 허용이 방임이나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시며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에 반하는 악한 의지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즉시로 단호하게 그것을 다루셨습니다. 원하셨다면 바로 그 순간에 없애버리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단번에 끝장내지 않으셨을까요? 사단이 들어갈 무저갱, 곧 지옥은 하나님은 만드셨고 사단은 그곳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왜 모든 것을 끝장내지 않으실까요? 인간들이 그 사단이 들어갈 지옥에 함께 휩쓸려 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단과 악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시지만 그 일시적인 허용은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제한 속에 허용됐을 뿐입니다. 영혼과 영혼 사이에 영원한 과거와 영원한 미래, 영혼이라는 단어 속에 과거와 미래를 붙이는 것조차도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영혼과 영혼 사이에 있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만 허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이라는 기준 앞에 보면 우리가 아무리 오랜 인류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 앞에서는 한 점과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그 기준 앞에서 우리의 일시적인 시간 속에서만 하나님은 이 사단과 악의 활동을 허용할 뿐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타락 이전에 죄가 없던 인간들이 누렸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높은 지위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단과 악이 세상을 반역의 세상으로 만들었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타락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사단과 악을 단번에 멸망시키셨다면 결코 태어나지 않았을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은 언젠가 반역한 무리들, 사단과 악의 세력들, 불순종하는 이들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허용하시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리시고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시는 인내하심으로 또한 그 인내 가운데 구원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 창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질문으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질문한다는 것, 그 질문은 물론 책임을 추궁하는 겁니다. 책임을 추궁하며 질문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아담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아담의 영적 현주소를 질문하시는 겁니다. 죄인을 호출하는 심판자의 호출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안타까운 부모의 부르짖음입니다. 또한 공의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하신 창조주의 부르심입니다. 물론 아담은 변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했지만 하나님은 그 질문을 통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여자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여자도 변명했습니다. 뱀이 꿰어서 먹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여자에게 질문하신 이 두 가지 질문은 오늘 이 시대까지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질문하고 찾아오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일을 행하였느냐? 때로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또 어떤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한 영혼들을 찾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했느냐? 하나님은 이런 질문으로 찾아오십니다. 뱀에게는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뱀에게는 어찌하여 너가 이렇게 인간을 꿰어 넘어가게 했느냐? 사단에게 하나님은 책임 추궁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는 심판만 예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미 지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뱀에게 질문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사단에게는 용서받을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단은 멸망의 대상일 뿐이지 회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질문하지 않으셨고 그에게 책임조차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도 대화하지 않으시는 사단을 향하여 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회복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단을 회복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질문도 하지 마십시오. 대화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멸망되는 길이기 때문이죠. 내어 쫓을 대상이며 대적할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의 순서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뱀과 여자와 남자, 이렇게 순서대로, 타락한 순서대로 그들에게 내려질 저주와 형벌을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이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형벌의 말씀 속에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사단에게 주신 말씀, 뱀에게 주신 말씀이죠. 모든 가축과 들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이 뱀에게 주신 저주의 말씀 직후에 나오는 말씀이 놀랍게도 온 인류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학자들은 이 말씀을 가리켜 원복음 혹은 원시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 역사의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타락하고 반역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이 말씀이 반복되며 확장되며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다른 말씀들을 또 다른 사건들을 해석하게 해주는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잘 주목하여 성경을 읽고 다른 말씀들을 해석해가면 성경의 물줄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맥이라고도 하고 물줄기도 하고 그런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3장 15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개입하심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짧게 이 한 구절 속에 담아 주셨습니다. 세 단계의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첫 번째 갈등은 사단과 여자의 갈등, 단수의 갈등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움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증오심을 두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증오심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미움이 있다는 거예요. 미움은 나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미움을 만드십니까? 악에 대한 미움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분노, 거룩한 의협심, 또 거룩한 미움을 통해 그것에 저항하는 마음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자로부터 가장 먼저 타락한 여자로부터 이 미움이 일어나 악에 대한 미움이 일어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에 대한 미움이 없다면 곧 사단 편에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저는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저는 조금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저와 갈등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과도 저는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쩌면 사단 편에 있을 수가 있어요. 악에 대하여는, 특별히 악인과의 관계 속에는 마음속에 악에 대한 미움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악에 대한 미움이 없다면 그것은 사단과 싸우며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서 사단과 여자의 마음속에 증오심, 미움을 두신 것은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세주를 보내시는 약속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두 후손들 사이의 갈등입니다.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 간의 갈등, 복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 경건한 이들과 불경건한 이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이들과 거부하는 이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아담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짧게 요약돼서 나오는데 그 4장부터 11장까지 역사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이 두 후손 사이에 갈등이 역사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 이유는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면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가인은 아벨에게서 원인을 찾고 질투와 미움으로 아벨을 죽였습니다. 두 후손 사이의 갈등이죠. 창세기 4장 후반부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라멕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복수로 엄청난 살인을 하며 그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점점 이 악의 세력이 사람을 통해서 경건한 이들, 하나님 편에 서는 이들을 죽이고 해치는 이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생각이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말씀하시고 홍수심판이 일어나죠. 홍수심판이 끝난 이후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에서 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역사 속에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등진 상태에서 경건한 후손들을 멸시하며 미워하며 핍박하며 악의 흐름으로 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셋입니다. 셋의 후손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것은 단지 이름을 불렀다는 게 아니라 예배자들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나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것은 장차 올 심판의 계시입니다. 신약의 유다서를 보면 에녹이 예언자의 일을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서에 보면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장차 올 심판을 예언했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노아 때 처음 들었던 게 아니에요. 그의 조상 에녹 때부터 계시되었던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를 듣고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경건한 여인의 후손이 되었던 겁니다. 또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원의 통로가 되었죠. 이렇게 셋과 에녹과 또 노아와 같은 그런 경건한 후손들의 흐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갈등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또다시 단수로 표시돼서 사단과 여자의 후손이라고 일컫는 예수 그리스도의 와의 싸움이 나타납니다.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태어나신 것,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이죠. 그것은 첫째 아담 안에서 태어난 원죄를 타고난 모든 죄인과 달리 유일하게 죄가 없이 오염되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된, 그러나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했기에 여인의 몸을 통해 태어났지만 첫째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 없이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이죠. 사단은 여자를 먼저 넘어뜨림으로 인류를 멸망시키고 반란을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이죠. 사단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이 여자의 후손을 준비할 때부터 공격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사단이 들었을 때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겠습니까? 구약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다윗, 그 후손들을 통해서 역사할 때 그 많은 이방 민족들, 강대국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때로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 민족이 잘나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착각합니다. 그것이 아니죠. 그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민족과의 혈통 가운데 태어나는 여자의 후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민족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아기를 다 죽이라고 하신 헤롯, 사단의 영역에 속한 인간이었죠.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예수님이 살아났을 때도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결국 유대 지도자들과 빌라도와 같은 권력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래서 사단은 내가 승리했다라고 착각했지만,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그 사단의 머리를 부심으로써 승리하신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사건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해머를 들고 있는 사람의 발뒤꿈치를 뱀이 물었다, 그건 곧 죽음이죠.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몬 그 사건을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뱀의 머리를 내리치시는 승리를 이루신 겁니다. 사단이 그것을 예측하지 못했던 이유는 뭡니까? 사단의 사전에는 자기 희생이란 없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용어에는 자기 헌신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자신의 희생으로 죄인된 인간을 용서하시고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사단이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드린 상처는 발 뒤꿈치의 상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손과 발에 허리에 찔린 상처를 남겨두신 까닭은 도마와 같은 의심 있는 사람들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사단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대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분이 사단으로부터는 상처밖에 입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처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여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저주와 형벌이 내려지는 것은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출산의 과정 속에 큰 고통이 임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남편이 다스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개정 번역에서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앞선 번역인 개역 성경에서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모라는 말은 긍정적인 단어로 해석이 되죠. 당연히 남편을 사모하고 흠모하죠. 직장에서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흠모하는 마음, 그러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번역을 바꾼 거예요. 왜? 그런 사모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개정 번역에서도 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애매한 거예요. 영어 번역에는 그냥 desire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의미는 뭐냐면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잘한 거예요. 지배하려 하나, 지배하려 하나. 영어로 표현하면 manipulation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좌지우지하려는 거예요. 남편을 과도하게 의존할 뿐만 아니라 지배하려는 욕망이 여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를 부정하려고는 그러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죠. 가만히 안 있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가만히 안 있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속에 칼을 갈다가 언젠가 그 칼을 꺼내서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다스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권력 다툼이라는 거예요. 한 번쯤 부부 싸움 해보셨잖아요. 한참 싸우고 나면 권력 싸움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부부간에 이렇게 서로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희생이 아닌 서로 지배하려는 그러한 관계의 고통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남자들에게도 저주와 형벌이 내려집니다. 종신토록 수고할때 얼굴에 땀이 흘러야 되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죽음에 이르는 노동을 해야 되며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며 자연과의 조화가 깨어지며 자연의 반역을 몸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한 인류에게 은혜로 조치해 주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3장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두려워 피하고 숨고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왜 가죽옷입니까? 가죽옷이 질겨서 반영구적으로 오래오래 입을 수 있으니까가 아니라 가죽옷을 통해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계시를 또다시 해주신 거예요.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려면 가죽이 필요하죠. 가죽은 한 생명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동물이 죽어져야 가죽이 나오는 거죠. 한 생명의 죽음이 있어야 너희들이 내 앞에 설 수 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죽음은 바로 내가 준비할 거다.
너희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한 생명의 죽음. 창세기 3장 15절에 연이어 말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분이 바로 너희를 대신하여 죽은 그 죽음으로 만들어지는 가죽옷이 너희에게 입혀질 것이다. 그 가죽옷을 입힐 때 너희들은 내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승리한 그 여인의 후손의 승리가 바로 너희들의 승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죽옷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의의 옷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승리의 옷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갑옷이 되는 겁니다. 그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겠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조치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금하셨습니다. 몇 주 전 제가 두 나무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차이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배고파서 먹는 열매가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히 생존하도록 하는 특별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열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죽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형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종합적으로 보면 인간을 죽도록 생명나무 열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왜일까요? 만일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음으로써 이 죄로 물든 육신을 끝내게 하시고 가죽옷을 입은 영혼들에게는 영원한 몸을 준비하심으로 영원한 나라에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도 이 육신으로 영원히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분,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그래도 죄가 여전히 있지만 이 태어난 이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 길이 낫지 않을까?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서 이 몸을 갖고 영원히 좀 쇠약해지지만 영원히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점점점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겠지만 영원히 앉아 있더라도 누워 있더라도 영원히, 여러분 누워서 영원히 살고 싶은 분 계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점점 쇠약해지긴 하겠지만 숨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그 영원하고 언젠간 찾아오는 어떤 형태이지만 병이든 사고든 어떤 형태든지 육신은 죽지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해 죽지만 가죽옷을 입은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에게 영원한 몸을 덧입혀 주시는 그 영혼으로 살겠는가? 아니면 타락한 상태에 영원히 살겠는가? 여러분, 어떤 것을 오늘 한번 선택해 볼까요? 어느 쪽으로 한번 선택해 볼까요? 어느 게 더 나습니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그냥 영원히 있는 걸 더 좋다고 생각해요. 속는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선물입니다. 형벌이지만 동시에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럼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용조 목사님이 여러 번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에 많은 성도들이 충격이지만 정말 놀라운 메시지예요. 제가 그대로 해볼까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올 때 그냥 팍 죽으세요.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죽음 앞에 도망하려고 발버둥치지 마십시오. 그냥 팍 죽으세요. 팍 잠들듯이. 그럴 때 놀랍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몸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지금은 먹지 못하지만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다시 이 나무의 열매를 맺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죽옷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옷을 입은 모두는 타락의 모든 결과를 역전시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죄와 타락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좋았겠죠. 그러나 죄와 타락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일로 역전시키는 거예요. 단순히 타락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타락 이전보다 더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은 이들에게. 죄가 없었을 때보다 죄를 지었지만 구속함을 받아 가죽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죄가 없을 때보다 더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비교해 볼까요? 죄가 없었을 때는 지상의 낙원에 있지만 이거는 하늘의 낙원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죄가 없었을 때도 하나님과 교제했지만 이제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다시는 배반과 시험과 반란이 없는 거룩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었어요. 피조물 중에 최고의 피조물이었죠. 피조물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대신 가죽옷을 입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인 정도의 수준과 그리스도의 신부는 완전히 다르죠. 아담에게 하나님이 짝 주신 여자가 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랬잖아요.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아내를 향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신 저 여자가.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아담의 후예라는 게 그냥 다 드러나요. 부부싸움 할 때 내 살 중에 살이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여자가 저 여자가 그러잖아요. 다 아담의 후예라는 증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으로써 이제 가죽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이며 그분의 살이며 그분의 뼈가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상태로 변화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단이 세상을 어지럽혔지만 하나님은 사단이 어지럽힌 세상을 더 멋진 세상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죄가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더 높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에 오신 가죽옷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죽옷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